여러분, 현대를 가리켜 분노의 시대, 분노의 시대. 요즘은요, 화날 일밖에는 없어요. 여러분도 그러죠? 집에 가도 뭐가 나고, 화가 나고, 직장에 가도 화가 나고, 아멘. 아내를 봐도, 아내 보면 어때? 아내 얼굴 보면 성질 나고, 남편 보면 말할 필요도 없고. 비가 와도 화나고, 뜨거워서 화가 나고. 요즘 우리나라 현대인 10명 중에 3사람은 분노하고 있대요. 10사람 중에. 그래서 무섭잖아요. 무섭지. 누가 뭐라 해도 건들도 못하지. 모두 하나 있어가지고. 요즘 이런 뉴스가 많지요. 주차 문제로 다투고, 아파트 층간 소음 때문에 다투고, 폭력을 휘두르고 치고받고, 더 심하다가는 칼부림을 하고, 많지 않는 아버지의 재산이, 아버지 죽고 재산 때문에 공기총으로 형을 쏴 죽이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급하지 않아요. 빨리빨리. 그래서요,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미국 사람들처럼 총이 들려진다면, 우리는 총을 못 들어요. 미국은 다 총을 가질 수 있어요. 미국은 총을 못 갖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은 경제가 문제가 돼요. 다 총을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총을 다 갖고 있는데, 만약에 한국 사람들에게 총이 들려지면 한국 사람은 한 사람도 살 사람이 없으리라. 어떻게 급한지 다 쏴 죽이지. 여러분, 분노 조절 장애 환자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요. 분노 조절 장애가 2가지예요. 충동적 분노, 습관적 분노. 그거 간단해요. 충동적 분노는 갑자기 화가 나는 거고, 그 갑자기 화나는 것이 계속되면 습관적 분노가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 한 번의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좋은 집 놔두고 그 찬 감방에서 평생을 살아. 좋은 집이 뭐 하겠어요. 한 번 화 잘못 내가지고. 여러분, 영글족이라고 알고 있어요? 영글족 몰라요? 영글족. 영글족이 뭐예요? 영혼까지 끌고 들어가는 족속들이 영글족이에요. 목사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한 번 분노 잘못해가 영혼까지 망해버린다고 말이에요. 분노 조절 장애 환자가 매년 15%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무서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자, 그런데 왜 분노할까요? 왜 분노하셔? 좋은 집이 없나요? 좋은 자동차가 없나요? 건강하지 않나요? 식구가 없나요? 친구가 없나요? 직장이 없나요? 뭐가 부족해요? 그런데 분노해. 그런데 화가 나. 교회에 온 사람들도요, 보면 화나서 온 사람들이 있어. 교회에서 무서워. 목사님이 말도 못하겠어. 얼굴이 막 터져 부서 터져. 옆 사람한테 인사 한 말씩 얼굴 좀 고치셔. 무섭소. 무서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가 방글라데시. 아주 못 살아.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몰라서 그렇지.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준 게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행복은요, 그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좋은 거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자동차 타고 그런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따라서요, 은혜 받읍시다.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셔야 돼요. 제 설교집이 뭐였어요? 제목이
저수지요, 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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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목회 철학이 저수지요. 저수지에 물이 넉넉하게 차면, 그리고 그 위에 백조가 앉아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워. 그런데 한참 농사철이 되어가지고 물을 쫙 빼, 논에 물대기 위해서. 그러면 그 저수지는 더러워서 볼 수가 없어. 떨어진 고무신짝, 검정 비닐봉지, 힐이 더러워서 볼 수가 없어. 짜증나고 아주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분노해요? 왜 분노해? 왜 분노하고 사셔? 오늘 아침에도 저는 한번 분노를 했거든요. 화가 났어. 그래서 참 괴로웠어요.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진짜 괴로웠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위로를 해 주시네. 나도 화를 냈다 그래, 예수님이. 언제 화냈어, 예수님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려고 뒤집어 엎었어. 예배 잘 드리려고. 그랬더니 감사하네. 그 힘이 생기더라니까. 나도 그랬거든. 내가 소유 때문에 내가 뭘 차지하려고 내가 화낸 거 아니거든. 예배 좀 잘 드리자고 화냈어. 그래서 바로 위로가 되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당당하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 위로가 없으면 설 수가 없어. 나도 화를 냈거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하게 차면은, 은혜가 충만하면은 땅이 갈라질 이유가 없어. 따라서요, 은혜 받은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은 사람이 우리가 꼭 돼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이. 자, 오늘 출애굽기 11장 1절을 보시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 죽고 나면 갈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를 못해. 왜 우리가 나가는지 방법이 없어. 그런데 자 보세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누가 징벌하고 내가 애굽 나라를 쳐서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이거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따라서 하세요. 알지 못한 은혜. 왜 은혜냐? 알지 못하니까 은혜예요. 알지 못한데 살아. 알지 못하는데 천국 가. 알지 못하는데 부자 되고 알지 못하는데 행복해.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지 몰라? 알지 못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 우리만이 아는 이 기쁨을 사람이 없도다. 사무엘하 9장에 보니까요, 무비보셋이 나와요. 무비보셋이 나오는데, 참, 이 친구 할아버지가 누구셔? 사울 왕이죠. 아버지는 요나단이죠. 그런데 할아버지를 잘못 뒀어요. 왕이지만은.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죽고 길보아 전투에서 또 누구도 죽고 아버지 요나단도 죽고 작은 아빠 말기수 아비나답도 한꺼번에 전사를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왕자라도 살리겠다고 유모가 갑자기 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도망치다가 어떻게 떨어졌는데 두 다리를 못 쓰게 됐어요. 자, 자기 잘못이 없어. 그런데 어디에서 살았냐? 유배지
로드발에서 살았어. 로드발이란 말은 황무지, 황무지. 모든 것이 다 깨어진 인생이에요. 모든 것이. 꿈도 깨어지고 건강도 깨어지고 젊음도 깨어지고 다 깨어져 버렸어. 여러분, 이렇게 다 깨진 인간에게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안 깨지고 어떻게 은혜에 왔으면 좋겠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깨질 때와 깨질 때. 향유가 깨져야 향기가 나고 깨져야 돼. 놀라운 사실은 깨어져 아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비보셋이요 로드발에서 두려워 떨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 항상 누가 의식되냐, 다윗이 걱정되는 거예요. 역성혁명이 일어났으니까 씨를 말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머나먼 유배지에 사는데 세상에 그날이 왔어요. 왕명이 떨어졌어. 무비보셋을 빨리 잡아오너라.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 다윗의 병사들이 무비보셋을 잡으러 왔어. 탁 잡혔어. 어디 도망도 못 가고 꼼짝없이 잡혔어. 가면서 무슨 생각했겠어? 야, 오늘 나는 죽었구나. 씨를 말리는구나. 에? 이제 다 끝났구나.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만나서 첫 마디가 뭐였어요? 그 정도 알면 목사하제. 무서워 말라. 할렐루야. 무서워 말라. 여러분, 주님 만난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두려움이 사라진 줄 믿습니다. 세상은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지금 뭐가 두려워? 기침만 나도 오면 안병 아닐까? 걱정이 태산이요. 누가 뭐라고 말만 해도 또 사고 날까? 자동차만 크게 달려와도 걱정이 태산이요. 여러분, 왜 강아지가 짖는 줄 아세요? 무서워서 짖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여러분, 팔뚝에다가 문신 새겨가지고 낸 사람들은 왜 그런 줄 아세요?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내 옆에 오지 마라. 제일 무서운 사람은 문신 하나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이 최고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겁날 것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 야구도 요즘 보세요. 몸에 문신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 우리도 한번 검사 한번 해봐야 돼. 몸에다 막 문신을 새겨.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서. 얼마나 두려우면 그 새긴 그 고통을 견뎌내고 그렇게 살라고 했어요. 무서워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은혜의 영이 오면 마음에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다. 아멘.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전체 안 들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두려움이 훨씬 적은 거예요. 강하고 담대할 줄 믿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찬송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벌벌벌 떨고 죽을 줄 알고 나갔더니 왕 대신 다윗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무비보셋은 할아버지가 죽을 때 불과
나이가 2~3살 먹었으면 뭘 알겠어요? 사무엘상 20장 42절에 보니까 아버지 요나단과 왕 다윗이 왕 되기 전에 그런 약속을 했어요. 무슨 약속을 했냐? 요나단은 다윗이 왕 될 줄을 알고 있어요. 왕이 되거든 내 자손들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좋은 약속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라요. 어리석은 부모는 자식에게 돈을 줘.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에게 은혜를 물려줘. 요나단은 자기의 왕권을 포기하면서 다윗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식들에게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요. 이웃 사람들에게 은혜를 많이 베푸십시오. 아멘. 은혜를 많이 베푸세요. 그러면은 그 자식들이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부모가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인내하고 사는 것, 왜 그렇게 살아야 내 귀한 자식들이 자식들이 알지 못한 은혜를 잊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는 알지 못하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두려움으로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왜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요구할 때, 예수님을 모르고 살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왜 부활하셨어요? 너의 의를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지만은 누군가가 그 사람, 그 장로님, 그 집사님, 내가 그 죄를 용서했노라, 누군가가 살아서 증언을 해줘야 돼.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 증언하기 위해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에게 한 번 죽은 것은 정해진 것이요, 안 죽을 사람 없어.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심판은 윤리도덕으로 심판하고 율법과 계명의 심판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심판의 기준은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냐. 심판주가 누구시오?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죽어서 주님 앞에 처벅처벅 걸어가면 주님께서 왔냐? 관송아 왔냐? 예, 왔습니다. 그래, 고생했어. 너 목사하느라고 애쓰더라. 가거라. 오른쪽으로 가라. 여봐, 아멘도 한 사람도 안 해준 것 봐. 안 해줘. 내가 부활하시고 내가 살아난 이유가 있다. 내가 두 눈 똑똑이 뜨고 살아있는 이유가 있어. 넣을 줄 알았어. 오른쪽으로 가라. 임영우 장로야 왔냐? 임장로야 고생하더라. 너 장로하느라고 오른쪽으로 가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몰라 봐. 아마 나는 생각에 주님이 말을 못할 거예요. 그 좋은 주님이 왼쪽으로 가란 소리는 못할 것 같아.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끌고 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요. 죽은 개 같은 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나, 도대체 소망 없는 나, 주님께서 흡족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왜 우리가 이 환한 세상에서 화내지 않고 살 수 있냐? 이 분노의 시대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냐? 알기보다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앞에 흐르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을 생각하면 치가 떨려. 세상에 13년 동안을 죽이려고 쫓아다녀 왕이 전자도 아니고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긋지긋해 굴 속에 살고 망명을 하고 그 숱한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원망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분노를 다 잃어버려 사울의 그 참담한 것을 다 잃어버리고 오직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100가지 원망을 버리고 한 가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알지 못하는 십자가의 은혜, 알지 못하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에덴을 돌려받게 하시고 영광을 돌려받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알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것 왜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어. 알 수 없는 은혜가 강처럼 제단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위대하게 보입니다. 자,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은혜 받은 사람. 아멘. 나 은혜 받았어요 그러고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어.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위대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카리스란 말은 매력 있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인 여러분, 은혜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라요. 아내들이요 은혜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라요. 아내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남편이 그렇게 이뻐해. 남편이 나를 최고로 이뻐한 아내만 하면, 은혜가 떨어지니까 남편이 이뻐하더라 안 해. 남편이 이뻐하신 분만 하면 다시 한번 남편이 징하게 나를 이뻐합니다 그분만 하면. 아닌 것 같은데 남편만 이뻐해서 되겠어요? 동네방네 사람들이 다 참 귀하다. 야, 저 양반 틀림없어. 저 양반은 진짜 훌륭하신 분이요. 카리스, 매력 있어, 매력이. 여러분, 예수님도 기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창세기 39장 6절에 요셉의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답더라. 사무엘상 17장 42절에 다윗의 용모가 아름다웠더라. 하나님의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아름다워. 아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게 은혜가 있으니까 왕이 탐내는 거예요. 나이가 65세가 훨씬 넘었어도 70살이 넘고 그래도 막 우리 교회 여성도님들도 다 그렇게 욕심내. 한 명도 없어. 여러분, 탈무드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면 두 가지 질문한대요. 잘 아셨다 대답하세요. 가면 물어본대. 너한테 기쁨이 있냐? 물어본대. 너한테 기쁨이 있냐? 그렇게 물어봐. 자, 기쁨 있는 분은 아멘 하시고, 거짓말을 하지 말고 제일로 싫어한 것이 주님은 거짓말이에요. 너에게 기쁨이 있니? 너에게 기쁨이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기쁨을 남에게 주고 있는가? 두 번째, 은혜의 특징은
플로잉 하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복음은 특징이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있는데 자기만 믿어. 자기만, 그건 복음이 없는 사람이요. 그건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생명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흘러. 기쁨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옆 사람한테 기쁨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 때문에 직장이 행복하고, 아멘입니다. 여러분, 남을 웃게 하여야지요. 웃음 주지 못한 얼굴을 누가 찾겠어요? 웃는 얼굴을 보면 행복감이 느끼고, 웃는 얼굴을 보면 삶의 욕망이 생기고, 죽고 싶은 사람도 웃는 사람을 보면 살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웃는 것은 따라서 하세요. 캐시다. 캐시가 뭐예요? 캐시. 현찰이에요. 현찰. 웃는 것은 곧 뭐다? 현찰이에요. 현찰. 제일 좋아요. 웃는 것은 현찰이. 웃는 것은 현찰이라는 말이 뭐예요? 웃는 것은 돈이요, 돈. 웃는 것. 웃는 것은 돈 버는 일이요. 웃고만 있어도 돈을 벌어. 여러분, 왜 웃는 사람이 돈 벌어요? 웃는 사람은 웃으면 건강해져. 그래서 돈 버는, 웃는 사람은 사람들이 다 좋아해. 사업을 잘할 수 있어. 직장에 가도 다 좋아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웃는 것은 원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시작. 웃는 것은 원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원판이 아무리 좋아도 꼴내고 있으면 곁에 가기도 싫어. 아무리 파운데이션을 짙게 바르고 다니고 립스틱을 발라도 안 웃고 다니면 꼴도 보기 싫어. 우리 교회에 상당히 나이든 정말로 자매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나이든 자매. 이름을 밝혀볼까요? 이름을 밝히고 싶은데, 그 사람한테는 밝혀주고 싶은데 주위에서 상처가 입을 것 같아. 그런데 이분은요, 원판은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어. 진짜로. 내가 몇 번 봤어요. 원판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로 원판은 그렇게, 미안해요, 원판은 그렇게 좋지를 않아. 원판은. 그보다 원판 좋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 여자들이. 그런데 그 원판 좋지 않는 여자를 내가 젊은 여자나 나이 든 여자들이나 다 얘기를 들어보면은 남자들이 다 좋아해. 그 여자 다 좋아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나다 그래. 아니요. 착각하네. 아니요. 절대 아니요. 에? 아이고. 절대 아니요. 그런데요, 여러분, 모든 남자들이 다 좋아해. 그 여자. 그런데 사람 볼 줄 모르는 남자들은 또 나한테 그래요. 이쁘게 생겼다고. 절대 이쁜 것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볼 줄 모르니까 이쁘다고. 이쁜 건 절대 아니야. 대충 누군지 알지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여자는 이쁜 것은 아니고, 이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웃어. 언제든지 웃어. 그러니까 서재실에도 그 여사님, 그런 분은 여사님이라고 해야 돼. 그 여사님 생각하면 나도 행복해요. 그리고 가까이 두고 싶어. 그런 여사님은 바로 현찰이라니까. 그런 여자가 못 산 데 봤어요, 여러분? 바로 현찰이요, 현찰. 세미가 아니고 현찰이라니까. 분노가 폭염처럼 끓어오르는 분노가 폭염처럼 끓어오르는데 얼음 냉수같이 시원하면 웃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여러분, 웃지 못한 것은요, 저주받는 거예요. 아프십니까? 웃어보세요. 그게 곧 치료제입니다.
죽은 개 같은 목이 보세요. 은혜 받으니까 여러분 왕자의 식탁에서 왕자들과 함께 앉아 식사를 나누는 거예요. 설교 시간이 뭐냐? 주님이 베푼 만찬을 우리 더불어 앉아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만나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깨어져 버린 우리가 알지 못한 십자가의 은혜를 즐기고 있는 시간이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흡족하게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분노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좋아하는 거예요. 모세가 은혜를 받았더니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모세를 위대하게 보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무학의 가족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터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며 매력 있게 보고 위대하게 보여지는 은혜를 누리고 살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은금 폐물을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2절 보시겠어요?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라 하라 하시더니, 여러분 매력이 있으면은요, 사람이 이쁘면 돈 가져다 주고 싶어요. 사람들의 눈에 매력남 매력녀로 보이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은금 폐물을 가져다 주셔. 꼭 이 한 말씀은 여러분 암송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돈은 내가 힘써서 버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누가 이뻐서 갖다 주는 것입니다. 난 너무 이 말이 좋아. 시작. 돈은 내가 힘써서 버는 거. 우리는 착각하고 내가 힘써서 번 줄 알아. 모르는 소리요. 돈은 내가 힘써서 버는 것이 아니요, 돈은 누가 이뻐서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게 그 사람들이 왜 거기를 와요? 이뻐서 오는 거예요. 왜 이뻐요? 진실하니까. 돈은 흘러다니다가 진정성이 있는데 멈추는 거예요. 돈은 내가 힘써서 버는 거 아니에요. 돈은 누가 이뻐서 갖다 주는 거예요. 이런 경험 없으셔? 여러분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와요. 만나도 메추라기도. 주님이 내리셔야 먹고 살지.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그걸 자기가 잡으려고 뛰어. 그러다가 허리 다치고 다리 다쳐. 그래서 아프다고 그랬어. 혹시 눈은 감기더라도 입은 웃으면서, 자, 나 말 안 할게. 나 제발 말 안 할게. 그러니까 이렇게 자면 괜찮아. 웃어야 된다니까. 웃어야 돼. 기쁨이 있어야 돼. 아멘. 이 마음에 평안 주셔가지고 두려움이 사라져서 그렇게 졸린다는데, 저 안 믿는 사람들은 이불 펴놓고 못 자는데, 우리는 주의 평강이 은혜가 임해가지고 앉아서 이불도 비계도 없이 이렇게 잘 자는데 그것까지 내가 방해를 못하지. 그러니까 여기 봐봐 내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 자면 나 절대 말 안 할게. 사랑하는 여러분, 돈은 진정성 있는 게로 모이는 거예요. 사업한답시고요, 노비한답시고, 술 대접한답시고, 믿는 교인들이 사업한답시고, 노비한답시고, 술 대접한답시고 뛰어다녀. 그러는 동안에 은혜의 탈수기가 돌아. 은혜가 다 떨어져 버려. 은혜 마르면 돈인데 봤어요? 은혜 말랐는데 사업이 번창한데 봤냐고요? 크리스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했더니 2배에 잠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넘치면 매력이 넘치고, 매력이 넘치면 물질도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직장 100번 바꿔도 소용없어요. 업종을 100날 바꿔도 소용없어. 해보세요. 소용없어. 밤낮 바꿔도 소용없어.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셔.
은혜 안에 살아보세요. 감히 누가 그를 범접해요. 탁월하게 만들어주셔. 매력있게 만들어주셔. 할렐루야. 봐보세요. 여기다 막 바늘로 조사가지고 뭘 만들어가지고 그거 내나? 우리 장로님들 우리가 하면 그거 내나? 그거 감추어요. 못 내나? 택도 없어. 어디서 그걸 내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멘. 자, 출애굽기 3장 21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은혜 받으면 나는 몸으로 느끼고 너무 감격스러워. 여러분, 은혜 풍성하게 받으면 물질도 풍성하게 하나님이 부어주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사라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영상 띄우지 마세요. 영상 띄우지 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영접한다는 말이 영어로 리시브 한다고 해요. 리시브. 배구 스파이크 하면 리시브 한다고 하잖아요. 리시브. 받는다. 그런데 내가 사전을 확인했더니 받는다는 뜻도 있는데 상을 받는다는 뜻이 있어. 받아들이면 뭐예요? 상을 받는 거예요. 상을. 영접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면 모든 것 다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손양원 목사님이 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에요? 사랑의 원자탄으로 세계인들이 다 아는 목사님이 됐어. 여수순천 반란 사건 때 공산당들이 한두 사람만 죽였나요? 그런데도 왜 손양원 목사가 그렇게 위대하냐? 자기 동인이 동신이 두 아들 죽인 안재선이를 아들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워싱턴에요, 이 배숑 섬에 관광객들이 지금 몰리고 있대요. 외딴 섬인데 3m 되는 전나무가 있는데 1.8m의 자전거가 그 나무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 자전거는 1910년도에 만들어진 자전거인데 헬렌 퍼츠라고 하는 여성이 60년 전에 저 자전거를 딸에게 선물했어요. 왜 선물했냐? 남편이 1차 세계대전에 나가서 전사를 했어요. 자기도 불행하지만 딸이 아빠를 잃었으니 얼마나 괴롭냐, 얼마나 불쌍하냐. 그래서 위로한다고 사준 자전거예요. 딸이 자전거를 나무에다 세워놓고 잊어버리고 놔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자전거 주인이 누군지 모르고 놔뒀어. 그래서 세상에 그 전나무가 저 자전거를 품에 안고 같이 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자전거가 나무에 박혀 있어 지금. 녹슨 자전거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밀어내불고 싶었겠어. 자전거를 품은 전나무는 지금 유명한 나무가 되어가지고 그 외딴 섬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저 전나무를 보기 위해 찾아오고 저 전나무를 인터넷을 통해 세계 사람들이 받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새로운 힘을 얻어요. 저 전나무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저 전나무 때문에 여관이 생기고 식당이 생기고 찻집이 지금 생겨나는 거예요. 그 볼품 없는 외딴 섬,
수많은 나무들이 있지만 저 나무가 가장 사랑받는 나무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예요. 그게 나 같은 것을 주님이 은혜로 받아주셨어요. 저 못된 자전거 같은 것을 주님이 품어주셨어요.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또한 저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품을 수 없는 가족 있잖아. 품을 수 없는 친구 있잖아. 품을 수 없는 부모, 자식이 있잖아요. 그게 니시브, 상이여 상. 영적인 눈을 열어보면 그게 상이여 상. 다윗이 사울을 품었더니 상이여 상.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가지 않아. 너무 창피해서 수건을 뒤집었어. 너무 바빠서 맨발로 바울임에 갔더니 못된 시므이, 그런 못된 인간이 어디 있어요?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돌을 던지고 흙을 날리면서 가라 가라, 사울을 대적하더니 꼴 좋다, 네 아들이 너를 대적하구나. 던져. 부관이었던 아비새가 폐하 저거 탕자에 가서 내가 죽일랍니다. 둬라 둬라. 저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고 있다. 하나님이 허락한 일 아니면 감히 저것이 뭔 나를 저주하겠냐? 둬라. 내 아들놈도 나를 해하려고 하는데 그냥 둬라. 저 저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를 품고 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부 못한 학생은 항상 누구 탓이에요? 선생 탓에 선생 탓. 선생이 실력이 없다, 저에게는 관심 없다. 공부 못 가르친 선생은 누구 탓이에요? 학생 탓에.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가르칠 수가 없대. 여러분, 좋지 못한 아내는 꼭 누구 탓이에요? 에? 못된 여자 누구 탓에? 이렇게 분리할 때는 일절 말을 안 하더라니까. 아주 참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지만 아주,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상당히 약간 좁으니까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또 딱 정신을 차려. 그런 데는 여러분, 좋지 못한 아내는 남편 탓에. 여러분, 웃는 얘기지만 제발 이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조심해야 돼. 말은 시가 있잖아요. 네가 살아봐라. 이거 하지 마시오. 진짜 살아보면 어쩌려고 그래. 그리고 뭐라게 또, 저런 인간 나나되니까 살아줬지. 아이고 나 더 이상 말하기 싫어. 뭐 좋지 못한 남편은 누구 탓해? 항상. 에? 여봐요, 뭐 일절 분리할 때 말 안 해. 좋지 못한 남편은 항상 아내 탓해. 내 눈이 비었지, 저런 것을 각시라고. 은혜 없는 목사는 교인 탓해. 모여야 뭘 하지, 기본이 안 됐어, 믿음이 있어야지, 세상에 폭 빠져 살아. 아이고, 우리 교인들은 고향이 삼척이 많아. 삼척 사람이 너무 많아. 아는 척, 잘난 척, 가진 척. 은혜 없는 교인들은 목사 탓에. 설교가 은혜가 없어. 듣기나 하는가? 듣기나 해? 듣도 안 하면서 은혜 없다게.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 기도한 일은 일 없는 자기나 하지 우리를 괴롭힌다고. 아이고, 당신 살리려고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은혜의 건조기가 작동돼. 은혜가 바짝 말라. 그러니까 맨 분노할 일밖에는 없어. 예배 드리면서도 화가 난다니까. 지금 은혜가 없어. 은혜가 소리 지른다고 화가 나. 어디다 뭐 하겠어요, 그런 인간들. 알지 못한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매력 있는 사람이 되고 풍성하니 무슨 분노가 일어나겠어. 은혜에 감격하고 살게 되지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이 내 잘못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러는 청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6.25 때 북에서 내려오면서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헤어지면 멀리도 않는 목포역에서 만나자 어머니 아들이 약속을 했어요. 엄마는 처음부터 아들 때문에 목포역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 1년 2년이 지나도 아들을 만나지 못하 엄마가 포기하겠어요? 엄마가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아예 목포역에서 떡장수를 시작했어요. 매일 떡을 팔면서, 떡을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북한에서 내려오면서 잃어버리는 아들 만나는 게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목포역에서 떡장수 하다가 전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전도하면 기도 응답된다고 해서 교회를 다니고 새벽이면 교회 가고 떡장수를 했어. 얼마나 떡장수를 열심히 했던지 떡 가게도 생기고 빌딩도 생겼어요. 아들은, 철없는 아들은 엄마와 목포역의 약속을 잃어버린 제 친구와 허랑방탕하고 술과 여자와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원치 않은 암병이 찾아왔어. 그에게도 깨어지는 시간이 왔어. 술도 여자도 친구도 다 떠나갔어요. 몸에 병이 드니 드디어 엄마의 약속이 생각났어. 서울에서 살다가 20년 만에 목포역을 찾아갔어. 두리번 거리면서 혹시 엄마가 어디 있나 찾았어. 두리번거리는 그 아들은 어디에서 봤던지 엄마가 뛰어나가서 아들아! 엉엉 우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모았던 재산을 아들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엄마 따라 신앙생활하고 지금 목포 어느 교회 장로님 얘기요. 교회는 약속의 장소예요. 잃어버렸던 주님을 만나고 잃어버렸던 주님의 손을 잡는, 알지 못한 은혜를 받고 사는 장소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어요. 두 눈을 똑바로 두고 보이지 않는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고,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교회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 있는 사람으로, 사랑받는 사람으로 바꾸어주고, 매력 있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힘써서 벌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와서 가져다주는 이 놀라운 은총을 누리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97장 찬송.